민호 형제 간증 잘 들었어요. 우리 집에 아직 중이병 말기 아들이 아직 있는데, 내 생각에는 그 아들이 빨리 군대를 갔다 와야 좀 철이 들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을 또 간증을 통해서 또 해보게 됐습니다. 어, 오늘 말씀 시간에는 열왕기하 17장 구약성경 열왕기하 17장을 함께 이제 나눌 텐데요. 열왕기하 17장은 이제 책 펴시면서 북왕국이 이렇게 멸망하는 그 내용이 나와요. 구약성경에 남유다 있고 북왕국, 분열 왕국 중에 북왕국이 이제 멸망하는 그 부분인데,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북왕국이 멸망하기 전에 이제 어떤 상태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멸망했고, 또 멸망 후에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이렇게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또 그와 같은 부분이 혹시 없는지를 돌아보고 교훈 얻기를 바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문을 함께 함께 읽도록 할게요. 같이 17장을 다는 아니고요. 17장 6절부터 24절까지 그리고 33절 이렇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호세아 제9년에 아스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것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대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음이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화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33절이요. 다 같이.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전체 내용 중에 굉장히 긴 내용으로 북왕국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범죄했는지 굉장히 길게 나와 있죠. 그죠? 많이 나왔는데 그 정도로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신앙이 무너져 있었음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멸망한 시기는 이제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호세아 9년이죠. 이때가 이제 AD 722년입니다. 7절에 보면은 잠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잠깐 소개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유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이 말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속자이시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율법과 땅을 주셨어요. 우리는 다 그 구약성경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알고 있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과 땅을 주셨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권자가 되시고 그리고 감사와 찬양의 대상이 되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이제 이런 분이죠. 요약하면은. 근데 그러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범죄를 합니다. 수년에 걸쳐서. 어떻게 범죄를 했을까요? 이제 8절부터 굉장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 세 종류,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은 첫 번째는 다른 신을 섬겼어요. 하나님께서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아닌 이방인의 규례와 그리고 유대 그 북왕국의 왕의 어떤 불순종한 그런 규례들 있죠. 이스라엘 왕들이 정한 그런 규례들을 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이 말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신뢰했다라는 의미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성전이 비록 남왕국 유다에 있었지만 성전이 있음에도 산당을 세워서 여러 우상을 세웠습니다. 물론 제가 북왕국이 과연 남유다의 성전으로 가서 제사를 지낼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뭐 정확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어찌됐든 북왕국은 산당을 세워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산당에 대해서 좀 잠깐 살펴보면은요, 산당은 산 위에 세워진 신전이에요. 산 위에 세워진 신전인데 주로 이제 크고 오래된 고목들을 신성시해가지고 그 아래에 세워진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은 그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데 보면은 이게 무당하고 긋하고 뭐 옛날 좀 오래된 좀 드라마 같은데 보면은 그 언덕 뒤에 뒷산에 나무 밑에 막 이렇게 뭐 매달아 놓고 뭐 굿하고 그다음에 빌고 뭐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아마 이때 이제 그런 장면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정복 이전부터 그러니까 이 산당은 가나안 원래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부터 그 이방 민족 때부터 있었던 산당이에요. 그래서 각종 이제 우상을 숭배를 했죠. 그곳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함과 동시에 그 산당을 다 헐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민수기 33장 52절에 이제 그 기록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 그들이 산당을 짓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당이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 이전까지는 북왕국에서 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으로 사용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북왕국에 성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이제 기브온 산당. 기브온 산당이 이제 그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서 나와요. 역대상 16장 39절에서 나오고 역대하 1장 3절 또 13절 여기에 이제 그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도 이 산당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남아 있었어요. 이와 같이 산당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으로 이렇게 사용되기도 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산당 이전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제단을 쌓았죠, 그죠? 제단. 산당은 쉽게 얘기하면 건물인 거고, 제단은 건물은 아니에요. 그냥 단이에요, 그죠? 최초의 제단이 노아가 구원받고 쌓은 제단을 이제 성경에서 처음 나온 제단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그 장소를 순서대로 살펴보면은 제일 먼저 이렇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요.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이제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부분적으로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는 이제 주로 성전에서 제사를 지냈지만,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북왕국에서는 여전히 이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우상도 숭배하고 그랬던 것으로 이 산당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한 이후에 수르바벨 성전이 이제 재건됐잖아요, 그죠? 그 이후에는 이제 회당이 나타나서 그곳에서 아마 지금까지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산당에 대해서 이제 성전과 관련이 있는 산당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요. 제가 길게 이 본문에서는 길게 기록되어 있는 그 범죄한 내용을 세 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범죄함의 결과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죠? 본문에 살펴본 것처럼 당연히 이제 멸망으로 나타났는데 23절에 보니까 멸망당하고 아수르에게 북왕국이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러면은 북왕국이 그렇게 멸망한 이후에는 북왕국의 어떤 모습이 나타났는지 이제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요. 이것을 알기 전에 17장 6절 우리가 함께 읽어봤는데, 17장 6절에 보면은 이게 북왕국 사마리아를 아수르가 점령하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할라, 하볼, 메대 뭐 그 이방의 여러 도시나 그 고을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포로로 잡아갔죠, 그죠? 그리고 24절에 보면은 반대로 그 사마리아 지역의 이방 민족들, 즉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이방인이죠. 그 이방인을 이 북왕국 그 사마리아 지역에 살게 했습니다. 아마 의도가 있었겠죠, 그죠? 의도가 있었을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혼혈 민족이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북왕국 민족도 부분적으로 남아 있었을 수도 있고 후에 돌아왔을 수도 있고 기록은 없지만, 그리고 그 단일 민족이 아닌 여러 민족이 그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혼혈 민족이 탄생했겠죠, 그죠? 그들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그 우물가에 여인을 만나서 물을 떠달라고 하죠, 그죠? 그때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이 반응이, 아니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떠달라고 하느냐 하고 그런 대답을 하잖아요, 그죠? 그 말이 그러면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혼혈 민족이 된 북왕국을 동족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멸시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부를 때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러한 그 신약 시대의 모습의 시작이 지금 이 북왕국이 멸망한 이후에 그 일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현상이 혼합 종교가 탄생했어요. 10장 33절 마지막에 읽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러니까 북왕국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민족도 섞여 있고, 원래 그 25절 보면은 이방인이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살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죽음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방인을 몇몇 죽이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자기 자기 왕에게 얘기해가지고 좀 유대의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을 보내달라고 해서 이제 그들도 살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본래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됐다고 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을 갖지는 못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즉 하나님도 경외하고 우상도 숭배하는 그런 혼합 종교가 탄생이 됐습니다. 이와 같이 사실 그 선민으로서의 어떤 민족적인 축복을 많이 받았죠, 그죠? 이스라엘이. 그리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어떤 그 신앙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근데 불순종함과 동시에 이 두 가지의 축복을 다 이제 잃어버렸어요. 북왕국의 이제 상황이 이제 이러한데, 자, 그러면은 이제 성전이 있어요. 남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이 있는 유다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좀 궁금하기도, 이제 저도 궁금했는데, 본문 19절에 보니까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짧게 한 말씀, 한 구절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아마 마찬가지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바로 그 앞장 있잖아요. 16장 10절부터 유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도 굉장히 그 변질되고 왜곡되어 있는 그 기록이 나와 있어요. 제가 좀 본문을 요약을 해보면은 유다에 이제 아하스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아수르 왕을 만나려고 이제 다메섹에 갔어요. 다메섹 우리 그 지도 공부하면서 배웠죠, 그죠? 저쪽 그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는 다메섹, 이제 거기까지 갔는데, 거기 갔다가 뭘 봤냐면은 다메섹에 있는 제단을 봤어요. 물론 이제 우상 숭배하는 제단이었겠죠. 그 제단을 봤는데 그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에요, 아하스 왕에게.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다메섹 제단의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막 그려가지고 본국에 있는 제사장 우리아한테 보냈습니다. 이대로 성전을 바꿔라. 그랬더니 이 제사장이 얼마나 왕에게 충성을 했는지, 왕이 나갔다가 돌아오기도 전에 왕의 명령대로 다 바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사장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최후의
보루잖아요. 그죠? 왕보다도 더 하나님 섬기는 일에 더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왕이 명령하자 왕이 돌아오기도 전에 그렇게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은 대표적으로 성전의 기구들을 바꿨어요. 그리고 그 위치도 이렇게 막 옮겼어요. 그리고 제물과 제사 방식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도 사실은 어쩌면 뭐 그들의 그 상태로만 봐서는 북왕국이 멸망할 때 사실은 남유다도 함께 멸망당했어도 사실 뭐 이상하지 않는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사실 그 앞에서 이제 그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도 있고, 그래서 유다에게는 좀 더 좀 지켜보지 않았을까.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은혜로 조금 더 참으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오늘 그 16장 부분과 17장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만 섬기고 순종하겠다는 그런 그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버렸죠. 그리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허무하고 허망한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어쩌면 이 불순종하고 말씀을 잊고 이 세상 풍조와 허망한 것을 따르는 우리들의 모습도 참 이러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면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우리가 본문에서 아까 살펴본 것처럼 성전이 더럽혀집니다. 구약성경에서 성전이 더럽혀진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그죠? 우리가 그 성막 만들기 할 때 성전이 어떤 곳인지 다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처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그 진영 가운데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과 백성과 함께 하셨고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셨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전이 있다라는 얘기는 그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치하신다라는 의미인데, 그럼 반대로 이 성전이 더럽혀졌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어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도 않으시고 통치하지도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럼 뭐 좋은 일인가요? 그죠? 나를 귀찮게 하는 사람, 뭐 자녀들이 가끔 이제 그 성인이 됐는데 부모가 자꾸 이렇게 간섭하고 그러면은 내일 내가 알아서 하는데 왜 자꾸 간섭이냐라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부모님이 그래 알았어 하고 어떤 간섭도 안 하면은 그게 항상 좋기만 할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런 의미는 다르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간섭하고 통치하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냥 내 멋대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 하나님이 계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러니까 유익이 더 컸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는 굉장히 큰 손실이었겠죠. 그렇지만 당장의 어떤 눈앞에 보이는 우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우상이 더 믿음직스러웠고, 어쩌면 그런 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큰 범죄함을 통해서 멸망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우리가 연대기 성경 읽기를 통해서 로마서를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들의 이러한 범죄의 모습을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시간에 강단에서도 이렇게 전해 주셨는데, 1장 25절에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게 죄의 모습이죠, 그죠? 사실 그 결과는
세상 풍조를 이렇게 따르게 합니다. 그리고 28절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이 결과는 말씀을 멀리 하게 하죠. 사실 이스라엘 민족의 이 마지막 때 북왕국의 멸망하는 그들을 통해서 죄의 모습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지식을 아는 목적도 있지만은 우리가 실제 그 교훈을 통해서 삶으로 살아내는 게 최종 목적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어쩌면 그 본문 17장의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가장 잘 나타내 주는 말씀이 이 고린도전 3장 16절, 17절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하고 다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그죠? 우리가 그래서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이 성전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데 근데 그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래서 성전은 성령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이 거룩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거룩하니다. 우리도 거룩하다고 하나님께서. 즉 저는 이 거룩하니라 이 말씀이 거룩하니라보다 거룩하라라고 그렇게 저는 이제 들려지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면 사실 몸과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죠? 당연하겠죠. 그죠? 거룩할 수 있는 길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전이 있어서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통치하시는 것과 똑같은 그런 맥락이죠. 그죠? 이사야서 11장 9절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즉 천년왕국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 말씀 중에 하나로 이제 우리들이 많이 분별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에요. 마지막 9절이에요. 즉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백성,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충만하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라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죠? 저는 그러한 내용을 이렇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11, 12절, 2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지난주에 묵상했던 본문이에요. 그죠? 혹시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대할 때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혹시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한 두 가지 뭐 이렇게 생각하겠구나.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첫 번째는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안심이야. 뭐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렇게 비슷하게 혹시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아마 어쩌면 구원파나 또는 뭐 어떤
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고백을 했지만 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어떤 세속적 쾌락주의자들과 다를 바 없는 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반대로, 내가 본래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다면은, 물론 뭐 다르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흐름에 묵상을 하셨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럴 때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더 감사가 되고,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일주일간의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주일 예배 드리는 이런 시간들을 빼고는 그동안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접하시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 드리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칭의에 만족해서 여전히 그 상태로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칭의가 아닌 성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싸우는 힘의 원천인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제가 이사야 말씀이나 묵상한 지난주의 말씀들을 통해서 묵상한 내용 그대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무시할 수는 없고요. 당연히 지식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지식적으로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되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지 못하고서 과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도 못하고 뭐 읽어본 적도 없는데, 뭐 구원 여부를 떠나서 그렇지도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살면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만약에 진실로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성경 읽기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상 마치고요. 기도하고 다음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 세상 풍조를 따르기도 하고, 또 세상이 주는 그 유익을 쫓느라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을 드립니다. 참 그러나 그런 우리의 삶이 계속되지 않고 참 하나님을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사온데, 우리가 더 이상 더 많이 멀어지기 전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서대문 청년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를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청년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 이 교제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